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시고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귀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물 흐르듯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귀한 곳에 아름답게 소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더 많이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 또한 주님의 제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신령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들이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들이 나의 하나님. 만드시는 주 큰 기적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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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는 동안, 하나님 호흡하는 동안에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고 경배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작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는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그러한 아버지 축복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 조각들이 아버지 모이고 모여서 우리 아버지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우리의 영혼에게 심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에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경배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도둑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력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불고 동력하는 거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 외에는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신과 접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흐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어둠의 영도 역사하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에도 운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일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원동력이 있는 귀한 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3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아굴의 잠언이 있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것이고 오늘은 31장 이제 거의 이제 잠언을 우리가 마무리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한 잠언입니다. C.S. 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송천성이라는 그 한자로 말하는 송천성이라는 대만의 신학자입니다. C.S. 송. 그 사람이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co-creator, co-creator of God, 하나님의 함께하는 창조자, 공동 창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o-creator of God,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고 이렇게 C.S. 송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처럼 이 생명을 이 세상에 내놓을 때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 어머니가 모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 어머니는 공동 창조자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하고 탯줄을 통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연결됐고 탯줄을 끊고 나오더라도 뭡니까? 계속해서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깊은 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가장 깊은 사랑과 자식을 향한 사랑 그리고 태중에 잉태했던 그 아이 그리고 출산의 상고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은 아빠의 마음하고 좀 다르죠. 아버지하고는 좀 달라요. 부성의 모성이 좀 달라요. 깊이가 다르죠. 10달 만에 품어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상고의 고통을 다 누리고 아이를 이렇게 낳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뭔가 부성하고 모성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향한 깊은 사랑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랑을 뭐라 그래? 긍휼하심이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하심이라 그래.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 긍휼하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이라는 단어는 뭐냐? 여성들의 모태를 뜻하는 단어와 관련성이 있어요. 긍휼하심이. 그렇게 엄마가 자식을 보는,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딸을 보는 이처럼 사랑하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모태를 뜻하는 단어와 관련성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여성의 모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에 대한 깊은 연민의 마음,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을 향한 아주 애절한 마음, 그리고 사랑.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냐?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살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하고 직업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과거 전통 속에서는 그러지 않고 살림살이만 많이 했습니다. 집안에서. 그래서 안사람 바깥사람 밖에서 일하는 사람 아빠를 바깥사람 안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 안사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 살림살이를 하게 되면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지혜는 대체적으로 살림을 하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살림을 하면서 터득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하면은 여성, 어머니죠, 어머니. 그래서 이런 대체적으로 살림살이에 있었을 때 그 지혜는 남자보다 아빠보다 어머니가 많은 거예요. 왜? 그만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솔로몬과 아굴의 잠언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이 뭐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성들만 지혜자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성들은 솔로몬도 남자잖아. 아굴도 남자잖아. 그죠? 여성들이 안 나왔었어요. 보면 여성들도 찾아보면 많겠죠. 그러나 이 당시 때는 여성들을 많이 뭡니까? 높은 위치에 두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잖아요. 유루의 왕이 엄마니까 여자잖아요. 그죠? 드디어 남성이 아니라 누가 나온다? 여성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여자에 대해서 모태에 대해서 아이와 연결되는 co-creator of God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이더라 이 말이 드디어. 자 1절을 보면 여러분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가 뭐냐? 엄마가 그렇게 훈계를 했던 내용을 그대로 르무엘 왕이 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것,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에게 말했던 것을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자식에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해서 교육과 교훈과 가르침이요, 양육의 방법이요, 자식에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엄마에게 받은 거. 그래서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러니까 이 엄마의 이름이 정확하게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라고만 하고 있는데 엄마의 이름이 없어. 근데 열왕기상하를 보면서 유대 왕과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 중에 이런 르무엘 왕이라는 왕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있었어, 없었어? 유대 왕과 이스라엘 왕 중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라요. 뭐 없었어요. 뭐 르무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아리송해, 오리둥절해. 아리송해, 오전이라고 막 오리둥절하는 거 아리송한 거예요 지금.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해야지. 몰라요? 예. 없었어요. 예? 르무엘 왕은. 예. 그런데 보니까 르무엘 보면 르무엘, 엘은 무슨 뜻이에요? 엘은? 엘이 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 이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 누누이가 말씀드렸어요. 엘로임 엘로임 하잖아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르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엘도 있잖아요. 사무엘, 르무엘. 사무엘은 들어봤죠? 하나님과 관련성 있는 선지자예요. 르무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서 르무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이런 뜻이 르무엘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아멘. 이 르무엘이 유대나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엘이라는 그 이름의 그 안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추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추측되는 거예요. 추측이 돼. 그래서 이 자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의 말씀이 잠언 31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 교훈을 받은 것을 또 어떻게 자식들에게 교훈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가 보면 여러분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그 부모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습관도 유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그런 어머니로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르무엘 왕의 외할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왕에게 가르치는 거죠, 아들에게. 또 그 르무엘 왕은 또 그 아들에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계속 이것이 이어온단 말이죠. 자 보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 2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네가 무엇을 말하랴. 네 아들아, 무엇을 말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은 무슨 뜻이죠? 강조의 뜻이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을 이 3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거죠. 완벽한 거거든요. 그래서 3일째 그러잖아요. 완벽하신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돼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반복을 합니다. 이름도 부르는 거예요. 이름도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야. 이게 한 번만 부른 게 아니라 누구야.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잖아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정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잘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3번이나 이분은 자식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이 뭐냐? 아들을 향한 어머니가 마치 유언처럼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유언은 그래서 웬만하면 다 지켜드리잖아요. 부모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삶의 핵심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이곳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훈계가요, 보통 그냥 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팍팍 받아 먹는 거죠. 예. 보통 이거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식에게 말하는 거하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하고는요 다르는 거예요. 그 핵심이. 그러니까 쏙 빨아들이는 거예요.
핵심을 찔러서 말하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은 아들이 출세해가지고 자신을 호강시켜 주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대개 부모님들의 꿈이 뭐냐? 자식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잘 바른 길로 간다. 그래 안 그래? 제대로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자식이 어긋난 길로 그릇된 길로 특히 왕이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당부하는데 어떻게 당부하냐?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게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 앞에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 내 아들이라고 쓰잖아요. 내 아들아. 근데 두 번째는 뭐라 그래?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 뱃속에서 있던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너는 소원에서 얻은 아들이야. 소원에서 얻은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라는 것은 형상적인 관계. 그런데 뭐예요? 태에서 연결됐다. 이것은 완전한 정서적인 연대예요. 니하고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완벽한 정서적인 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그리고 서원에서 얻은 아들아. 이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성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너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너에게 왕으로 왜 소해줬겠냐? 너는 그걸 똑바로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된다. 이것을 루미엘 엄마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고지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에서 얻어진 아들이잖아. 소원에서 낳은 아들이라냐. 이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갖다가 간절히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무엘이 유명한 게 아니라 루무엘 어머니가 유명한 거예요. 루무엘의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루무엘 왕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러분, 자식들은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처럼 키우니까 그게 도둑질 내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인데 자기 자식인 것 마냥 뺏어왔기 때문에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싫어한 거예요. 왜 내 것인데 네 것을 하냐 이 말이에요. 소속을. 그래서 우상하면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 그 자식이 우상되면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원인을 아셔야 돼요. 원인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주님의 상급이다 말이에요. 주님의 주신 상급인데 왜 그 열매를 그렇게 이상하게 키워나가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걸 너무 인간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다고. 그래서 이 루무엘 어머니를 통해서 잠언 31장을 딱 하나님께서 내보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내 마음이다. 루미엘 엄마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래서 어머니의 첫 번째 교훈이 3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루미엘에게 준 거지. 내 힘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뭐라고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마라. 신신당부합니다. 여자에게 쓰지 말라. 힘을. 요즘보다 더 옛날에 전제군주 국가시대 때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쳐도 많고 아내도 많고 첩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시끌시끌하고 왕궁에서 왕자들의 난도 많이 일어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복잡한 거예요. 서로 아내들끼리 투기 질투도 하고 시기하고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경 저런 신경 쓰니 복잡하니 가정이 그렇게 복잡하니 신경이 뭡니까? 나라에 써야 될 그 부분들은 뭡니까? 가정서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고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를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뭐라 그래요? 왕 두지 말으라 그래요. 왕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5절에 후반절 보면 뭐라 그래?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왜요?
왜 하나님의 왕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 왕은 누구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원래 사사기 때 왕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 행한 대로 그 왕을 갖다가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마음에 두기 싫어서 빼놔 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된 것이 사사 시대예요. 근데 그 사사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신사사 시대 21세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왜 하나님 왕을 두지 말라고 했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뭘 강조했냐? 모노야이즘. 모노 오직 하나님 이유는 없어. 모노야이즘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노야이즘이라는 것이 뭔 말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이 말이요. 다른 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야. 우리의 왕이야. 이게 모노야이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사회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응? 삶을 그렇게 해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애굽이라는 노예 사회 속에서 전제주의 국가 속에서 그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잖아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근데 힘드니까 아우성 치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피지배계층으로 살았던 아픔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힘이 다 뺏어가도 말도 못해. 힘이 없으니까. 그런 삶을 430년 동안 살았으니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팠던 쓰라림의 흔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어 나온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이 이제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층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애굽에서로 430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왕이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왕이 있으면 되겠냐. 사람이 왕이 있어갖고 너희끼리 또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또 이곳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게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인간 사이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뭐요? 모노야해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은 나다 이 말이에요. 나 하면 하나만 더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갖고 가라는 거죠. 근데 기어코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 그 대신 왕을 세우지 않으면 질서가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토라를 주는 거, 토라 말씀을. 그래서 그 토라의 가르침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구조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워가지고 중앙 집권화된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왕을 갖고 있었어요. 왕을 강력한 군대들을 보유하고 있었어. 왕이 있다 보니까 또 강력한 군대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달라 이 말이에요. 왕이 그렇게 멋지더라 이 말이에요. 왕이 있고 그 나라의 군대가 저렇게 삐까뻔쩍하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겉으로 보기에 그것이 너무 좋아 보니까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운 거죠. 예, 국가는 원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게 국가인데 나라는 뭡니까? 성벽이 있어야 돼. 예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벽이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성벽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라국을 쓰면요. 한자로 나라국을 쓰면 뭡니까? 입구자가 있잖아. 그건 성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창과자가 있어. 무기요. 그리고 입구자가 있어 또 거기 뭡니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성벽이 있어야 되고 창,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요. 그게 창이 그리고 뭡니까?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도 이 세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어떻게 되냐. 군대가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군대가 너무 강력해지면요. 무기가 더욱더 강력해지면요. 왕이 대통령 자신이요. 과시하게 돼 있어요. 과시가 뭐냐.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안 보여요. 그래서 과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돼요. 등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배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 이 말을 교만해버리니까. 왜? 자기 힘이 커져버리거든. 뭘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사람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사야 돼? 말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신무기도 사야 되니까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명기 때. 너희들이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나라에 왕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그런 조직 안 만든 것이 좋다 미리 말씀하셨어 주님이. 근데 사람이 자기 고집 피우잖아. 우리도 마찬가지. 너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고집 피워 안 피워? 우리가 피우잖아. 한번 해보겠다 이 말이요. 한번 해보겠다고. 네가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하나님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해볼래요. 망하든지 어쨌든지 그걸 해봐. 그럼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둬. 왜? 그래 한번 망해봐라. 그대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니까. 한번 망해보고 난 다음에 오니까. 망하기 전에 절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만들지 마라.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왕을 두어야 한다면, 너희들 세워야 한다면 이거 하나만 명심해라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는 병마를 많이, 왕을 세우되, 왕은, 대통령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많이 두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배신하니까.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에게 아내들이 많다는 것은 이 여자 저 여자 소리를 다 듣다 보니까 미혹이 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니까 미혹이 되니까 자기의 주관이 없어. 왕이 주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응? 주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애굽으로 그 백성을 다시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애굽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말이 뭔 말이냐?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그런 뜻도 되겠지만 애굽에서와 같이 행하던 그런 정치하면 안 된다. 똑같이 그런 정치하면 안 된다. 애굽 왕이 너희들을 지배한 것처럼 너희가 왕을 세워가지고 또 왕이 너희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옛날이 더 좋았네. 옛날이 더 좋았네.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네. 차라리 그게 낫겠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윽박지르고 너 안 하면 그거 큰일 나. 안 하면 너 못 줘. 안 줘. 죽여. 어째. 이렇게 하는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 정치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왕을 둔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미혹되잖아. 이 목사님 말 듣고 저 목사님 말 듣고 너무 미혹되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내 중심이 잡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들으면요 귀가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중립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중립 지키는 것은 뭡니까? 말씀 위에는 없어요. 캐논. 아멘.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돈 많이 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은금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을 많이 갖게 되면 자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버려요. 돈 많은 사람 쪽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손에 꼽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돈 있죠. 권력 있죠. 명예 있죠. 하나님요 많이 떠납니다. 대다수가. 왜요? 쉬울 게 없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전능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돈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왕을 둬야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루미엘 어머니가. 이 루미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은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지. 누가 준 거냐? 네가 뭐 똑똑해서 한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냐? 네 그냥 여기 이 세상의 빛을 그냥 본 줄 아느냐? 주님이 너를 보내주셨잖냐? 그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맞지 않겠냐? 네 생명은 은혜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언제든지 거둬갈 수 있다 주님이.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그 힘, 그 권력을 여자를 위해서 쏟지 마라. 너 사사로이 사적인 감정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경국지색. 이 경국지색이 뭐냐? 나라가 어떠한 그러니까 아주 미인을 보고 이 나라가 기울어졌다 이 말이죠. 미인을 바라보느라고. 이게 뭐냐? 왕이 임금이 미혹되어서 나라가 어지러워도 그렇게 모를 만한, 나라가 어지러워도 기울어져도 모를 만한 그렇게 뛰어난 미인. 이게 너무나 미모가 뛰어나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느라고, 그 여인에게 집중하느라고 나라가 기울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어. 한자로 경국지색. 누가 그랬어요? 양귀비가 또 이뻤잖아요. 양귀비. 예. 당나라 선종을 유혹했던 자가 누구예요? 양귀비였잖아요. 양귀비. 그리고 누가 있으냐? 포사라는 사람이 여자에 있어서 포사라는 엄청나게 미인이 돼. 포사라는 사람이. 이 포사라는 사람이 중국 서주의 유황이 사랑하는 첩이었어. 첩. 정말 이쁘다고 그래요. 아름답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유황에게는 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었는데 유난히도 이 왕에게 눈에 들어오고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던 사람이 누구였냐? 포사였어요. 이게 포사를 보면서 왕은 항상 애달픈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포사가 도무지 웃질 않아요. 잘 웃지 않아. 다른 첩들이나 다른 아내들은 왕만 바라보면은 뭡니까? 막 웃으면서 뭡니까? 달려들고 아양을 떨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포사만큼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을 애달패하고 있어. 그 왕은. 웃지도 않아.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포사가 웃는다면 뭐 어떤 짓이라도 다 합니다. 이 왕이.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시녀가 비단 옷을 만들기 위해서 비단을요 가지고 왔어. 그래서 비단을 가지고 왔는 그 비단을 막 쫙쫙 찢는 거야. 근데 쫙쫙 찢는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깔깔깔깔 웃어. 누가? 포사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왕이 본 거야. 그래서 그 왕이 뭡니까? 비단을 찢는 소리를 듣고 포사가 웃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포사를 웃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같이 비단을 100필씩 찢게 했어요. 100필씩. 웃을 수만 있다면.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웃게 되나요? 미쳤게. 그럴 때마다 웃으면 미쳤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잠깐뿐이었어요. 안 웃어. 또 애 같아 왕이. 어떻게 하면 포사를 웃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어느 날 고민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해가지고 산 위에 봉화불을 딱 올리게 합니다. 전쟁이 나면 봉화불을 먼저 올려. 그래가지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협력하는 국가들이 보고 막 오게 하거든. 그래서 막 군사가 오는 거예요. 도우러 오는 거예요. 저쪽에 전쟁이 일어났구만. 우리가 가서 협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난 것처럼 해. 그러니까 제휴 국가들은요 전쟁이 났다 싶어서 막 도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죠. 외적 침입을 받은 줄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막 말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 포사가 또 웃어.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좋은 거야 왕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전쟁 시나리오를 해. 계속해서 산에다 뭡니까? 봉화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국들이 또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올 때마다 뭡니까? 헛걸음이잖아. 아니다 이 말이 아니다. 왜 이런 걸 가지고 왕이 장난을 치지? 그러니까 제후국들이 좋아라 그래 안 좋아라 그래? 안 좋아라 그러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막 놀래가지고 다 군사력 준비해갖고 오는데 아니요. 거짓말이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몇 번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어느 날 진짜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와 버렸어요. 급하게 봉화를 산에다 올렸어요. 근데 제후들이 와 안 와? 왜? 왕이 또 장난을 하고 있네. 장난하고 있구만. 그래서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폭삭망해버려요. 절대 더 이상 제후국들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나온 말이 뭐예요? 경국지색이다 이 말이요. 경국지색. 그래 이쁜 여자 보다가 보니까 나라가 망하고 기울어지는 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한 나라 왕이 한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 진짜 왕이 해야 할 마땅한 직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루미엘 엄마는 절대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너에게 주어졌을 때 아들아 너의 사사로운 만족을 위해서 말이다.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사익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지 말아라. 국가를 위해서 너는 힘을 써야 된다. 너는 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엄마가 분별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10절에 현숙한 아내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진짜 현숙한 아내가 누구였어요? 루무엘 어머니인 것 같아요. 연결하다 보면.
그래서 르무엘 안 해도 현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왕을 무너뜨린 것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거스를 때, 공의도 거슬리고 정의도 거슬리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뭡니까? 거슬리게 될 때는요,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왕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길로 가라고. 다윗의 길로만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가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길로만 가면 내가 왕권을, 왕위를 계속해서 너희 씨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똑같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게 되면 왕권은 이미 폭삭망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게 되면 뭡니까? 어떻게 되는가? 시간적인 문제예요. 망하는 것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것이 넘어지냐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4절 보세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며 마땅하지 않도다. 몇 번 나와요? 3번씩이나 또 반복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네가 왕의 직무를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 사람에게 위임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위임해 주고 어떤 사역을 주는지 어떤 직무를 주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백성들에게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게 왕의 직무요. 여러분들에게 어머니로서 직무 줬잖아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어머니로서 자식들 키워야 되는가? 그 직무를 여러분 하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말한 거잖아. 이 엄마는.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말하면서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까지도 뭡니까? 너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너 현 이치를 보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술 마시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왕은 공의와 정의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적인 국가를, 나라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술 마시게 되면 그 속에 뭐예요? 탐닉하고 술 마실 때 그 속에 탐닉하거나 술을 탐닉하고 술에 술독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 취하잖아.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취하잖아. 그러면서 음원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마비되니까, 이성이 마비되니까. 그래서 취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무를 잊어버리는 상태가 똑같아요. 취해버렸다. 왜 취하겠어요? 잊어버리고 싶다 이 말이야.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잊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도 술 마시자. 기분이 나빠도 술 마시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좋아도 술 마시고, 기분이 나빠도 술 마시고, 밥 먹으면서도 술 마시고, 치킨 먹으면서도 술 마시고, 이유가 없어 그냥 마셔. 친구처럼. 근데요 여기서는요 이 술 마시지 말래요. 취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직무를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신신당부합니다. 3번씩이나 마땅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왜요? 술 취하게 되면요 강해져 사람이. 이상하게 강해져. 그 말도 못한 사람이 술 취하면 소리가 커져. 제정신도 말 못하고. 용감해집니다 술 취하면. 음주운전 무섭습니다. 시속 몇 킬로 가도 모르는 거예요. 용감해버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까지 죽이는 거예요. 남까지 이게. 그래서 헛된 자만심이 키워지는 거예요. 술을 취하게 되면. 그래서 술을 먹어서 어려움에 처한 왕들을 잘 알잖아요. 누구냐? 이 성경에서도 술 먹고 만난 다음에 만취해가지고요. 어려움에 처하는 왕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다니엘서 봐 안 봐? 제가 다니엘을 왜 계속해서 반복하냐면 그 다음에 다니엘 강의하려고 그래요. 괜히 그런 거 아니라. 잘 봐요? 다니엘서 봐요? 계속 보고 있어요? 묻겠어요. 술로 힘들어하는 왕이 누구였어? 술 때문에 망하는 왕이 누구였어? 술 때문에 해가지고 막 벽에 막 손가락이 막 나와가지고 했던 왕이 누구요? 누구 왕이었어? 네, 다니엘서를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읽어요 지금. 누구 왕? 다니엘서에 많은 왕도 안 나와. 누구 왕이요? 다니엘서 5장에 누가 나와? 벨사살 왕이 나와. 벨사살. 이렇게 내가 물어볼 줄 몰랐죠. 여러분이 읽는다 안 읽는다를 체크하는 거예요. 불시에.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봐야지. 하루에 한 장인데. 다니엘서 5장 1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경내에 수많은 신하들을 불러. 몇 명? 1000명을. 1000명이 넘는 사람들 불러서 큰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왕이 얼마나 부유한지 자신이 얼마나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엄청나게 크게 벌여. 술이 들어갑니다. 술이 취하니까 얼마나 호탕해지겠습니까? 과감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얼마나 호탕한 사람이냐 보여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교만이 확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성전에 있는 은 그릇이에요. 네.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술 마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었던 은금 잔을 가지고 술 마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보세요. 자, 약탈해온 금은 기병을, 성전에 금은 기병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술을 따서 마시니까 그때 갑자기 뭔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보셨죠? 하얀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확 쓰는 거예요. 손이 나타나가지고, 응? 하얀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그냥 기절하고 혼미백산을 하죠. 그런데 그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서 몇 번을 지금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 뜻은 잘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은 알 수 있죠. 이야기니까. 결국 누가 읽어요? 다니엘이 읽어. 다니엘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5절 보면 뭐라 그래?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시니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그래서 왕의 저울에 들렸는데 저울에 딱 들렸는데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가지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술 하나님의 그런 은근 그 그릇에 손 대서는 안 될 그릇에 뭐냐 술을 따라서 먹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려. 죽어 그랬어. 그 벨사살 왕은. 예. 왜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한계를 인식 못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엄청 무서운 거예요. 자기만 고민에 빠지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술 취함이.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는 술을 쉽게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술을 마시는 것은요. 서민층 못 마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특권층에만 술을 많이 마셔서 특권층. 그래서 술에 취한다는 말은 뭐냐. 자기의 특권에 그 사람이 깊이 빠져든 거예요. 자기의 특권을 가지고 그 특권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유임해 주신 것인데 그 특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써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처럼. 여러분 인생이 자기 거요. 자기 것인 마냥 마음대로 써버리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것인 마냥 써버리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 가진 모든 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을 거기에 앉혀보면 알아. 그 사람이 직분을 거기에 좁으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안수집사 때 착한 사람이 장로가 되면 그때 알아봐. 안수집사 때 소용없어. 나 장로 되고 보자. 그럼 알아. 집사 때는 괜찮았어. 근데 직분을 올리고 나니까 뭡니까? 자기가 딱 드러나버려. 그 사람이 진짜예요. 어떤 직분을 어떤 모자를 그렇게 씌워주면은 그때 탁 달라져 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것을 알고 왕인 아들에게 그냥 당무가 아니라 신신 당무를 하는 거예요. 유언처럼. 그러면서 어머니가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5절에 뭐라 그래?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뭐냐?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아주 깊은 교육을 하고 있어. 살뜰하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술에 탐닉을 하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술을 마시다 보면 뭘 잊어버려? 법을 잊어버린대. 법을. 첫 번째는 법을 잊어버려. 예. 그러다 보니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다 이 말은요 히브리 단어와 여기 보세요. 이 마시다라는 것이 잊어버리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마시다가 하고 잊어버리다 이것이요 발음이 유사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마시는 것이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시면 잊어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마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마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마시면 잊어버린다니까. 마시면 할 일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결국 네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다 보면 네가 잊어서는 안 될 그 일을 분명히 잊어버리게 되니까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여기 지금 세움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라는 거죠. 특별히 네가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너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야, 너 술 마시게 되면 잊어버린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너는 잊게 된다.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마. 얼마나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참 로미오 로미가 지혜로우시고. 또 뭐라고 하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술을 마시다 보면 탐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술을 한 번 마신 게 아니에요. 계속 좋아하고 탐닉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 처지 잊어버려요. 가난한 사람, 정의와 공의를, 억울한 사람의 신원을 네가 돌봐줘야 된대, 왕으로서. 근데 그들의 신원을 잊어버려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 상황 잊어버려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주어진 그 힘은 뭐냐, 공고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권한이 주어졌다고 어머니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뭐냐, 약자들의 소리를 경청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냐면 이래요. 왕은 어리고, 왕은 어려. 그러다 보니 대신들은 왕이 어리다 보니까 마음대로 주물럭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침부터 술잔치를 하네. 잔치하는 나라여 너에게 하가 있도다. 왕은 어리지. 그런데 신하들은, 대신들은 아침부터 띠까띠까 하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할 때 술이 없겠어요? 술이 있지. 아침부터 술 마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화가 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그 나라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적절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죠. 6, 7절을 보면 보세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왕은 술 취하고 탐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 르무엘 왕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교훈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의 자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왕자요 공주요.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들은 술 취하고 탐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왕에게 말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들으라 이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때로는 술로 마음을 달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아,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술로 마음을 달릴 수는 있어. 때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뭔가를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술을 먹으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 기억을 잊고 싶지 않아. 그 기억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과 상황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어 해. 그러니까 기억을 망각한 사람 있잖아요. 엄청난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억을 자기 스스로 지워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 기억도 안 나버리면 뭡니까? 기억을 안 하고 싶은데 기억은 계속 나.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술을 마시는 거야. 그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엄마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셔라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현진건 선생님이 쓴 소설, 단편 소설을 기억하는가 모르겠지만요, 운수 좋은 날 우리가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때인가 배웠어요. 운수 좋은 날. 현진건 선생님이 썼죠. 1924년도에 쓴 거예요. 예. 일제 강점기 때죠. 그때 이런 부분들을. 근데 이때 주인공이 누구냐면 김첨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인력거꾼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 자동차 교통수단이 인력거꾼에서 사람을 태우고 돈을 좀 받고, 택시나 똑같아. 요즘에 인력거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인력거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젊은 아내가 병들어 있어. 그래서 병들어 있는 아내가 여보 오늘은 좀 나가지 말지 그래요. 기분이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좀 나가지 말고 같이 있어요. 그러자 김첨지는 퉁명스럽게 아내의 말대로 이야기를 딱 뿌리치고 일하러 가버려 그냥.
근데 갔는데 그날따라 운수가 좋아. 사람들이 많아. 고객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택시 탄 사람이 많아. 인력거를 딴 사람들 많더라 이 말이에요. 아침 개파람부터 두 사람을 태워가지고 80전을 벌었어. 80전을 벌고 야, 이 돈 가지고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가지고 들어가야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 학생이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아저씨 어디까지 태워다 주세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가요 1원 20전을 드릴게요. 아까는 80전이에요. 두 사람 태웠어. 근데 1원 20전을 준다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알았다. 신나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면서 빗속을 뚫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 근데 그 달려갈 때 그 자기 집을 바로 지나쳐. 근데 지나치면 아내가 생각나잖아. 근데 아내가 아침에 한 말이 생각나. 여보 오늘 안 가면 안 되겠어? 자꾸 그 말이 생각나는 거야. 그게 맴돌아. 그게 마음이 막 불길하는 거야. 일하면서. 그래서 그 불길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술을 마셔. 그래서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주정하고 이제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 근데 아내는 이미 죽어 있잖아요. 이미 죽어 있었어. 그 사이에 아들은 아내의 빈쪽 꼭지를 물고 있으니 젖이 나오고서 죽었는데 아내가.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비통한 울음을 터뜨린 이야기가 뭐예요? 운수 좋은 날이 운수 좋은 날. 진짜 그것이 운수 좋은 날이 아니요. 돈을 조금 벌었는데 아내가 죽었잖아. 운수 좋은 날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을 일제식민지 때 살고 있던 1924년에 개벽이라는 잡지 있잖아요. 개벽이라는 잡지에 실린 거예요. 단편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수 좋은 날이 현진건 작가가 썼는데 그 처참했던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 특히 뭐예요? 빈민들의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린 단편소설이 뭐냐? 운수 좋은 날이었어. 운수 좋은 날. 근데 운수가 좋은 날이 아니라 아주 씁쓸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뭐냐? 네가 술을 마시고 탐닉하고 취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아까 그 고통받던 그냥 고통받는 현장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잠시라도 그렇게 술을 마신 사람들은 있다. 그렇지만 왕이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너는 잊어버리게 된다. 그냥 절대로 술을 마시거나 탐닉하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잠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먹도록 하는 것이지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술을 마시라고 권장하는 말은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지 사람들에게 손을 잘 먹게 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을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공고한 말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8, 9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라. 네가 입을 열 때는 열어. 입 다물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 때는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 열어야 돼요. 다물 때는 다물어야 되지만 입을 열어야 될 때 다물고 다물어야 될 때 열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안 맞아. 그러나 열어야 할 때는 진짜 열어야 돼. 눈을 떠야 될 때는 진짜 떠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눈을 떠야 될 때는. 눈을 감아야 될 때는 또 감는 것이 또 그것이 또 중요한 거고. 여기서 보면요 왕의 존재를 진짜 기가 막히게 감동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말 못하는 자, 말을 못하는 자 왜 말을 못하겠어요?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너는 입을 열어라. 입 다물지 말고 입 열어야 될 때 열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자의 입이 되는 것이 뭐냐?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정치를 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뽑아줬는데 왜 이렇게 시장으로 뽑아주고 군수로 뽑아줬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이 말이요. 그걸로 인해 갖고 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빈민가들을 어렵게 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애처로운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들을 눈 감고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손발이 돼가지고 일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요즘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 너희들이 있는 일이 뭐냐? 앉아 있는 것이 뭐냐? 힘들어 있는 이 시대에 힘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손발이 되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외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거든요. 힘이 있는 자만 돌봐주는 것이 이 권력자가 말이야. 돈을 조금 받고 힘이 있는 자를 돌봐주는 것이 권력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진짜 힘 있는 자는 정말
어려운 자를 위해서 손발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다. 이것을 갖다 은근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시냐.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쓰는 거예요? 출애굽시켜라. 자기 백성들의 외처럼 그런 고통 소리를 간과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왕이에요. 왕은 그렇게 해야 돼. 왕은 다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 아무리 백성들이 뭡니까 조금 본인 눈에 들지 않았지만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돼요?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소리는 듣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짜 발전성이 있는 거냐. 억울함으로 원망하는 자가 없는 사회가 한 명 한 명 더 사라진 사회가 그 억울함 원망함이 없는 자 그런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이거죠. 건강한 사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고 힘든 자들의 편에서 일해라 이 말이에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해. 힘 있는 자에다 뭐라도 뜯어먹으려고 옆에 있지 말고 없는 자 정말 가난한 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일해라 이 말이에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요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치 행위는 뭐냐? 물론 나라가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이 맞죠. 당연하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은 당연히 맞죠. 네,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거 당연히 맞죠. 그러나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고 밟고 가는 발전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나라 국민들은 여기저기서 신음소리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신음소리가 있는데 GNP가 올라가고 경제 수준이 발달됐다고 뭔 상관입니까? 뭔 상관이요? 국민들은 신음소리하고 아파하고 애달파하고 고달파하고 있는데 GNP는 올라가고 뭔 상관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GNP는 좀 낮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좀 살아가는데 신음소리가 적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GNP도 올라가고 국민이 살아가는 것도 올라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억울한 사람이 없고 생존의 경계선에서 몰려있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안 그래? 땅끝까지 이르러 저 세계까지.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땅끝의 선자들 벼랑 끝의 선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벼랑 끝에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 말이요. 그 생명이. 그게 땅끝이 땅끝. 자살하려고 한 사람은 생명이 끝이에요. 그들을 손 잡아주는 거예요. 그 끝. 그게 땅끝.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땅끝에 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땅끝에 처한 사람들. 그들을 보도만 안고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유고 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존재 이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가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알아요? 몰라요? 다 지나가잖아. 제사장 지나가고 레인 지나가고 누가 이방인이 도와주잖아요. 싸매주고 상자 발라주고 돈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고. 이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 한 것이 그것만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들에게 설당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또 국가가 할 일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72편 뭐라고 말하냐? 72편 거기서 쭉 2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 그가 주의 백성을 뭘로 재판하냐? 공의로 재판하며 하나님 말씀이요.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뾰족뾰족 세워지는 뭐 월출산, 먼산, 뭐 이런 산이 아니에요. 그런 산이 아니라 큰 산이란 건 뭐냐? 권력을 많이 가진 자를 말이에요. 큰 산.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작은 산은 좀 어려운 계층, 서민층, 가난한 자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공의를 재판하고 가난한 사람을 정말로 정의로 재판하게 될 때 어떻게 돼? 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의가 이루어져서 관리들도 사람들을 존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 소홀히 당함을 받은 자들, 없는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존중한다 이 말이에요. 존중한다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72편 4절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쭉 가면서 13절 14절에 뭐라고 하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왕은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존귀 여긴대.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피가 그들의 손발이 되어준 게 피땀이거든. 그래서 그들 피가 엄청나게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루무엘의 어머니는 그렇게 루무엘을 교훈한 거죠. 한 사회에서 여러분 한 인간이 투명 인간 취급받으면 돼 안 돼? 무시당하면 되겠어? 무시당하는 게 투명 있든 오든 말든 뭐 하든 말든 투명 인간 취급하면은 있든지 없든지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와도 오든지 말든지 엄마가 와도 오든지 말든지 누가 와도 오든지 말든지 투명 인간 취급을 하게 되면 안 돼요. 약자가 온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와 옆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되고 그들을 투명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들의 존재감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자의 의무가 뭐냐? 약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아들아, 네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신당부합니다.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어머니가 루무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어머니 루무엘 왕 같은 어머니가 참 이 사이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 저와 여러분들 아멘. 육적인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루무엘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남들과 경쟁해가지고 이건 네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건 네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거 말고 그건 동물적인 것이고 본성이고 그렇게 경쟁해갖고 이기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 남들보다 귀한 존재로 자라기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연히 내 자식이 귀한 존재로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것이 뭔지 아세요? 루무엘 어머니처럼 교육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이기도 되니까 그 아이가 공의를 알게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화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나가야 돼. 그런 사람을 만들도록 애쓰도록 하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 아이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안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가 진짜 지혜로운 어머니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머니들이 이런 어머니도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바른 교훈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을. 아멘. 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왕의 딸들, 왕의 아들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왕처럼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왕은 연약한 자를 돕습니다. 협력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 백성들 울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이 굴러가고 국회의원이 굴러가고 그러잖아요. 국무총리가 굴러가고 달려가는 거예요. 힘든 곳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의 땅에 서야 됩니다. 그 땅끝, 그
그들의 신음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들어야 되죠. 소외되고 공고한 자들의 외침을 듣고 도와야 됩니다. 오직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받으며 살아가야 해야 돼요. 아멘.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별반 뭐가 차이가 있어. 그렇게 키우면 똑같은 사람뿐이 안 돼. 더 내 자식들이 훌륭한 자식들을 만들고 싶으면 뭔가 다르게 교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키워봤고 뭐 똑같은 사람이 나오지. 거기서 특별한 사람 나오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남들이 하지 못한 부분들 해줘야지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신뢰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지, 훈계해야 될지 깊이 깨달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잘못 아버지의 선포한 것이 있다면 주 용서하시고 꼭 아버지시여 기억에 남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만 남아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르무엘의 어머니처럼 그러한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